세계 역사상 가장 무서운 범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한반도를 뒤흔든 최악의 만행은 누구나 믿었지만 누구도 본 적 없는 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말세가 오느니 너희들은 이제 내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니라.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 동굴 주변에서 시신 49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서로 마구 엉켜 있었고요. 갓난아기를 넘은 엄마의 시신도 있었습니다. 동굴이 붕괴하기라도 한 건가요? 시신의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연천, 서울 등 전국 20여 개 곳에서 같은 범행 수법으로 희생된 시신이 약 300구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실화 맞아요? 저 위로 올라가면은 옛날에 그 동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올라가는 거 보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를 못 봤대, 옛날에. 아이고, 올라가셨구나, 여기. 아이고,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뭔가 오싹하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대체 저 동굴은 뭐 하는 곳인가요? 천원 금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금을 캐는 광산이죠. 관리라든지 유지들까지 한꺼번에 참가해가지고 성대하게 개소식도 열렸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원금광에는 금 1g도 없었습니다. 금광 주인이 금을 대여섯 양을 산 후에 작두를 얇게 썰어서 동굴 여기저기에 박아뒀던 거예요. 조작을 한 거구나. 투자 사기 아닌가요? 이 금광 주인의 이름은 전용해. 그런데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용회를 본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뭐야? 왜 저러고 다녀? 왜 저러고? 전용회는 이렇게 늘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이름도 16개나 사용했고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또한 신통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남성이 전용해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셋째가 몸이 안 좋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 남성의 셋째가 아팠던 겁니다. 우와. 사람들의 문제를 딱딱 맞추니까 사람들이 전용회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회를 미친 듯이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곤영이라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 큰 이제 한약방을 이제 하던 사람이었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약재상을 해가지고 재산도 한 수십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이제 수백억 정도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몰락을 하고 말아요. 유곤영은 무려 3년간 전국을 헤매면서 전용회를 추적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털어놓은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아라비는 장차 너의 부귀와 공명을 위해 수년간 백백교를 믿어왔다. 대원님께 의지하여 재물 버리기를 초계와 같이 했다. 그러나 아쉬워 말거라. 아라비가 정성을 다해 교회에 바친 재물은 이제 곧 몇 곱절 몇십 곱절이 되어 네 아비와 너에게 돌아올 거다. 백백교에 대해 재산을 다 준 거예요? 백백교는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희게 한다는 뜻을 가진 신흥 종교였습니다. 유근영의 할아버지가 대원님이라고 부르며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자는 바로 백백교의 교주 전용해였습니다. 근데 저는 백백교라는 종교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백백교는 스스로 동학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용해의 아버지가 이 동학의 신도였어요.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백백교는 정해진 교리가 없었습니다. 전용해가 하는 말이 곧 교리였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 사람의 휜 것으로 세상을 하얗게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우면 무병장수, 불로불사가 되며 신선이 된다. 곧 물과 불의 심판이 내려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라진다. 오직 나의 신통력을 통해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거 뭔가 그 성경의 내용이랑도 콜라보 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물과 불의 심판, 뭐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거 약간 전형적인 그 교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본인 어떤 신처럼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휴거 얘기 나올 때 저 말 나왔던 것 같은데 휴거. 온 세상이 멸망하고 천국으로 들어올려진다는 예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휴거 소동입니다. 휴거를 믿었던 이들 가운데는 전 재산을 헌납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간 이들은 물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슷해요, 맥락은. 그러니까 교주가 그냥 사람인데도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 숭배를 하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교주를 신격화해서 교인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교수를 신격화하는 것은요,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백백교는 그 수단으로 교주의 얼굴을 가리거나 신통력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사람을 딱 보자마자 셋째가 아프구나 하며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맞추면 순간적으로 막 주위에 소문이 나서 맞아요. 그분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짜고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 전용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신도가 미리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봤던 거죠. 자식이 몇이나 되는지 혹은 다 건강한지. 전용해는 벽 뒤에 숨어서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신통력으로 알아낸 것처럼 연기한 거죠. 야, 근데 설마 했는데 그 수법을 쓰다니 참 너무 실망스럽네요. 진짜 뭔가 새로운 사기꾼이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단순하다. 진짜 사기꾼이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말세 심판 사상, 천지개벽 사상으로 위기감, 공포심을 조장해서 신도들의 마음을 압박한 후에 조종하게 그리고 추종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백백교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물과 불의 심판이 내려져서 모든 생명이 사라진다. 그리고 오직 나의 신통력을 통해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종말론을 내세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는 이렇게 외치게 해요.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아, 죄송한데 웃음이 나는 게 백백백, 이게 적적적. 주문이에요. 백백백, 주문입니다. 의의의, 적적적. 외워라 백의적 주문을. 백백백 의의 적적적. 백백백 의의 적적적. 이제 세상은 곧 말세가 오느니 너희들은 이제 내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니라. 이제 다 같이 외우면 뭔가 되게 막 뭐 대한민국 뭐 진짜 멋있잖아요.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막 정말 하나가 되듯이. 쉽네 외우기도. 네. 그럼 있어 보여. 주문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주문을 외우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전용해의 경우는 정감록의 글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정감록이라는 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예언 이런 것 같은 이제 조선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예언서입니다. 금강산으로 옮겨진 내맥의 운이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산천의 기운이 뭉쳐서 계룡산으로 이제 들어가니 정씨가 이제 800년 도읍할 땅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이렇게 들으면 막 너무 멋지고 그럴싸한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씨 왕조, 이게 그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이제 정씨 왕조가 새로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그 대선에 나왔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출마할 때도 정 씨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새로운 구원자가 곧 자신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사실 전용에는 이제 정 씨가 아니라 전 씨라는 게 좀 이상한 뭔가 거죠. 이거 좀 어설. 난 지금
누가 봐도 이은과 니은은 구분을 하는데 이거 약간 어설프지 않아요? 이걸 믿었다고요? 이게 무슨 맞습니다. 일이지? 허술한 것 같지만 어떻게든 믿게 하죠. 얼마 전 한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남태평양의 피지로 이주시켰어요. 네. 피지가 한자 뜻풀이 그대로 피난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여성 교주. 그 피지? 아니 피지는 FIJI F. 영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자랑 짜맞춘다는 게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피. 너무 어거지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이비 종교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신도와 사회, 가족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때 피난처를 사용해요. 백백교는 전국 50여 곳에 피수궁이라는 피난처를 미리 정해두고 재산을 바치고 피수궁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좀 답이 나오네요. 아까 그 동굴 아니었을까요? 외진 곳, 외딴 맞습니다. 곳이니까. 예,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에 신도들을 머물게 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도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사이비 종교의 논리 속에 가두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하는 신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럴 때는 전용회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이제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전용회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고 진짜 뭐 바로 죽나요? 설마 뭐가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신도들이 하나둘씩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죽나요? 목숨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한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먼저 사전에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들이 기도를 하느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백백교의 간부가 살해한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교주의 신통력을 확인했으니까 교주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조력자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도 무조건 나를 믿고 따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교주를 신격화해서 신도를 추종시키고 재산을 착취하는 등의 행태를 봤을 때 백백교는 단언컨대 사이비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백백교가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건데 어떻게 사이비 종교가 거기서 탄생할 수가 있죠? 전용의 아버지가 이제 동학의 신도였는데요. 동학에서 나온 다음에 3년 동안 칩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인류가 곧 멸망할 거다. 뭐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백도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대리인이라던 전용의 아버지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세 아들이 백도교를 이어받았는데요. 첫째가 인천교, 둘째가 백백교, 셋째가 도화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요. 둘째 전용의 백백교가 가장 융성했던 거죠. 이 백백교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곤용의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유곤용의 아버지도 백백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수백억 전 재산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18살 난 딸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곤용의 여동생까지 전용에게 바치기도 합니다.